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이 두 가지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도 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할 때, 죄인이었던 그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미 우리가 선불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선불 사랑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어도 내 삶은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로부터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계명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내 가족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하는 열쇠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듣고 실천할 때 100배, 60배, 30배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도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사랑도 십자가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또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인 나, 죄인 되었던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유월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사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면서 이 유월절 사건이 그냥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해방,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그때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서 출애굽을 했듯이 유월절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구원론적인 입장, 다분히 내 중심의 입장으로 유월절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의 의미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인간의 입장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 속에는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경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단 한 가지도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암시하고 또 예표하고 모형을 보여주시고 상징하고 그런 상징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장사되었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도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유월절 사건의 진면목을 바로 보게 된다면,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던 날 밤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 바로 세상 임금 사단을 멸하시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두 기둥, 성경에는 아주 두 기둥이 떡 세워져 있는데, 은혜라는 기둥과 진리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기둥에 구원이 붙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기둥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천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실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을 벌하는 심판이 성경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도유시하고 깨닫지 않고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운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진리에 의한 의로운 심판, 곧 사단의 죽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 사건은 똑같이 은혜와 구원, 진리와 심판이라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월절에도 은혜와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은혜와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사건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 사람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 중심일 것 같으죠? 우리를 먼저 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유월절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유월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신 중심이 되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누구의 목적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냐, 사람의 목적이냐, 누구의 목적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냐.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누구를 반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통해 일어난 두 가지 확실한 결과는 애굽의 바로가 패배했다는 것과, 애굽의 바로는 사단의 예표죠. 애굽의 바로가 패배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어요. 여호와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멸망당할 죄인들의 계획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계획은 만세전 창세전부터 세워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계획에 참여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 지은 사람들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내 공로는 이뤄놓지도 없어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실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유월절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예, 동참시켜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던 죄인들, 곧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내 계획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유월절과 십자가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유월절은 모형으로 보여주신 시청각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이어서 믿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만 한 발자국만 나가면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메이커의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살아도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벌어진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고 유월절대로 하면 십자가의 사람들이 유월절에 베푸신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유월절의 결과는 바로의 패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으로 이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행함의 결과였다. 잘 보시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 달력 다 묵살하고 지금 이 달을 너희들 해의 첫 달로 해라, 1월 달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죽은 세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전까지
죄인된 인간의 삶은 죽은 세월입니다. 죽은 세월이란, 믿기 전까지의 삶은 죽은 세월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있기 전까지 인간의 통치자는 세상 임금 사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으로 해방을 받은 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변화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변화로 생각하면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옛사람은 없어졌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옛습성, 옛것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고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12 제자와 유월절을 잡수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행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 출애굽 12장 3절이죠. 자, 5절에는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만일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13일날 잡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자, 8절에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구워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워 먹는 걸 좋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9절에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혹시라도 또 물에 삶아 먹을까 봐서 하지 말라는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고기뿐만 아니라 다 구워 먹어라. 10절에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워 없애버려라. 혹시라도 남으면 저녁에 끝장을 내라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끝장을 내라는 겁니다. 먹는 것까지도.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보시고, 누구의 행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뭐예요? 애굽을 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1번으로 하신 일이 애굽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일을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을 먼저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이루시길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 심판에는 살릴 자와 죽일 자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당시에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별은 피의 표적을 통한 구별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피의 표적을 보고 넘어가셨습니까? 표적을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표적이 없었으면 그 집의 첫 것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이 표적은 믿음에 대한 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적의 언약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이라 너무 깜깜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구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표시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함의 표시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라고 해도 만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었다면 결코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는 복사판처럼 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7절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13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인 양의 피를 하필이면 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양은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상징입니다. 양이 사단의 상징이라는 말을 잘 들어보시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을 상징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상징의 양면성이란 양이라는 상징이 양이 예수님과 사단을 예수님도 나타내고 성경 속에서 사단도 나타내는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상징의 양면성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사자십니다. 라이온 사자예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새끼라는 말은 우리 번역 성경이 그런데 젊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자, 아주 용맹한 젊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젊은 사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양은 죽임을 당하는 상징입니다. 누구처럼 죽임을 당하는 상징입니까? 짐승인 사단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만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죄인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몫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따르는 인간 죄인들의 몫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모습으로 양처럼 죽으셨고 더럽고 악한 사단을 향해서 죽으시면서 그 더럽고 악한 사단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동맥을 먼저 끊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아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먼저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양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양을 토막냈습니다. 토막. 성경에는 각을 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을 죽일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인데 양을 어떻게 토막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토막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동맥을 따서 왜 피를 빼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가 이렇게 사단을 멸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불에 구워. 9절에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께서는 먹는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의미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사단의 상징이고 불은 지옥불의 상징입니다.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 하신 이유는 사단은 지옥불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바다 일을 마치고 해안가로 나올 아침 시간에 주님은 먼저 도착하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주반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왜 숯불에 생선을 굽고 계셨을까요?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물고기는 사단의 상징이고 불은 지옥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의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남은 것은 태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밤은 사단의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사단의 시간입니다. 이런 교회 시대를 이 밤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 사이에 우리에게 일할 기회는 이 밤만 주어진 거예요. 밤만. 이 밤 사이,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사단 심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워 먹고 아침에 날 새기 전에 다 태워 없애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다 마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주님의 재림으로 사단 심판의 대사역을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은 어두운 밤이 지난 아침입니다. 내가 죽는데 땅속으로 들어가서 어둠 속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은 아침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 사이에 사단의 상징인 양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다 먹어치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복장을 갖추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끈을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고 신발끈을 다 동여매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어디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바로를 꺾었지만은 신약의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팡이보다 더 강력한 검을 잡고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또 급히 먹으라 하신 것은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세월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가 또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악함으로,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력시키고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그 밤에 애굽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천사였던 사단은 사람보다 먼저 지음을 받아 처음 난 것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결국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표적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이 표적을 내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를 멸했습니다. 그런 진리를 행한 표적이며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대속의 언약을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표적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경은 유월절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표대로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신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단을 심판할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인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진다고 말해요. 마귀의 일을 멸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시는, 그건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그 떡과 포도주, 곧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은 말씀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단을 멸하도록 진리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는 날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게 하십시오. 먼저 회개하며 마귀와 죄를 멸하기 위해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마귀를 멸한 기도의 표적을 보여드리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죄로 나타난 마귀의 현상들을 기도로 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로 나타난 현상 하나하나를 멸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분리의 영, 나눔의 영, 찢어짐의 영, 이혼의 영, 싸움의 영, 이런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문제도 이렇게 명령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평화가 올 때까지 하십시오. 전쟁도 적군이 다 섬멸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될 때까지 하십시오. 마귀의 머리가 깨지고 반드시 평화가 오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